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화재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화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히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나바오 인디언처럼 생겼나요? 아멘. 거기 여행하던 어떤 한국 그 관광객이 제가 섬기는 나바오 그 레저베이션은요, 그랜드 캐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관광을 지나다니는데 제가 인디언들하고 일을 하다가 가스스테이션에서 이제 시원한 물을 사서 인디언들하고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 한 가정이 밴을 타고 이렇게 왔다가 가스를 넣으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 한국말로. 인디언은 못 알아듣지만 저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옆에 가가지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그 중에 또 한 어르신이 귀가 좀 어두우셨는지 저를 보고 인디언이 한국말도 하네?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인디언들은 나바오 인디언뿐만 아니라 모든 인디언들은 언어가 틀립니다. 언어가 틀려서 사실 미국 안에 지금 600개 이상의 부족이 있는데 서부 영화에 많이 등장하던 아파치, 아파치는 나바오의 브랜치 부족이에요. 그 작은 집인데 나바오가 서부에서는 가장 큰 부족이고 동쪽에서는 체로키 부족이 가장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로키는 동쪽에 있었던 이유로 많이 죽었어요. 기름진 땅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이 죽었고 서쪽에 있는 약간 이 삭막한 땅에 있던 나바오 인디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는 현재 한 300만 명의 전체 인디언 인구가 있고요. 나바오 인디언이 그 중에 40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디언의 대표 부족으로 현재 미국 연방정부하고 매년 협상하는 그런 부족이 되었고, 나바오는 특별히 최고 행정부의 수장을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느 방송에서, 미국의 한 방송에서 한국말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가 CIA한테 연락받았어요. 대통령이라고 한국말로 하지 말고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해라. 프레지던트, 미국의 연방정부의 프레지던트는 한 명이다. 그래가지고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나바오 인디언 선교하면서 영어도 아니고 인디언 언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드 토커라는 영화에, 윈드 토커라는 영화에 나왔던 무전병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일본하고 전쟁 당시에 무전병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윈드 토커라는 영화의 무전병들이 나바오 인디언들이에요. 그만큼 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들어보면은 독일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불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은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한국말 같기도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선교사니까 어떡합니까? 영어도 해야 되지만은 인디언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통역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그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말씀은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외워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찬양은 쉽게 외워져요. 자꾸 찬양을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죠. 이 찬양 제가 나바오 언어로 1절하고 여러분 1절 후에 한국말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국말로 할 때는 반주해 주세요. 지저스 히기시카니 야하시디딩고나오조니 디시지비니카니 지저스디베타시니니
Tishahane kadikasin Jesus tahakwe jibahasni Tishahane kadikasin Jesus tahakwe jibahasni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디샤네 카디카시니 디카네 샤디카신 Jesus 타하괴 지바시니.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믿음은 자꾸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야지 간증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이번에 같이 못 왔는데 와이프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떤 기도를 최근에 했냐면은 애리조나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살다 보니까 한국 마른 오징어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른 오징어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국 마트도 없고. 근데 와이프가 오징어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한국마트까지 3시간 차로 75마일로 3시간을 가야지 한국마트가 있어요. 사다 주고 싶죠. 마음은. 제 마음은 사다 주고 싶어요. 근데 왕복 6시간 오징어를 사러 가기는 조금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거기 선교사 어떻게 전화번호를 서치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잠깐 들려서 기도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지지만은 김치도 드시고 싶으실 거고 여행 중이니까 해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가져온 오징어를, 울릉도 오징어를 끓여놓으시면서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드십시오 하고 주시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좀 큰 것 좀 구하지. 오징어가 뭐냐. 선교사 부인이 소박하죠. 작은 기도든 큰 기도든 응답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넘길게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제 와이프고 아들 하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이번에 대학교 갔고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교제 가라 했을 때 사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선교지를 꼭 가야 되나? 나는 그냥 일반 교회 목회를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은 제가 진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선교 훈련까지 다 받아놨는데 선교사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1995년부터 인디안 선교를 하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두은 목사님이라고 인디안 선교를 하시다가 2002년도 3월 달에 월드컵도 못 보고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고 하셨어요.
LA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건을 잔뜩 싣고 인디언에게 나눠줄 물건을 교회에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던 길에 깡통밴의 앞바퀴 2개가 빵꾸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일기를 제가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정말 이 작은 물질 하나라도 아껴서 인디언들을 섬기고 싶은데 이번에 LA 다녀오면은 내 타이어를 갈아야지. 근데 그걸 갈지 않고 가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후임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간에 이상형 목사라고 호피 인디언 선교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2년 빨리 와서 선교를 하셨고 지금은 로컬 처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죠. 2005년도 5월 7일 날 미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5월 7일 날 첫 발을 디뎌서 LAX 공항에 도착해서 선배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저녁 먹여서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자기 차로 애리조나로 직행하더라고요. 애리조나 데려다 놓고 플래스텝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데려다 놓고 요 주변 나가면은 다 레저베이션이니까 인디언 보고니까 여기가 네가 이제 생활하고 선교할 장소다. 그리고 거기 이제 7시간 이상 운전하고 갔으니까 거기 같이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그냥 다시 LA로 돌아오고 저 혼자 달랑 남게 됐어요. 처음 선교지에 와보기 때문에 가족들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저 혼자 와서 일단은 생활 기반을 잡아놓고 가족들을 부르려고 들어와서 영어도 잘 안 되죠. 처음에 이게 크레딧도 없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아파트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거기에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저는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첫 마디가 그래요.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잘 못해서 지금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바오어는 할 줄 아세요? 아니 나바오어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언어도 안 되면서 무슨 선교를 하러 와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큰 상처로 그때 남았어요. 언어 안 되면 선교 못 합니까? 속으로 속으로 언어 안 되면 선교 못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언어 안 되면은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걸 잘해요. 군대에서도 몸으로 때워가지고 군대를 제대했어요. 군대 끌려갔는데 저는 사실 그 군부 시절에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훈련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거기 죽다 살아났거든요. 몸으로 하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으로 섬기러 왔습니다. 지금도 제 와이프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꼭 인디안 예배를 마치면은 한국 음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플래스텝에 이제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파트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2층이 싫어요. 그래서 1층을 구했습니다. 1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디언을 보지도 못한 저에게 2층에 인디언 가정이 있는 아파트를 허락하셨어요. 2층에 인디언 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여기 미션을 위해서 왔다 했더니 반갑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디언 말로 그 인사말이 그겁니다. 야떼. 굿모닝은 야떼 아베네.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똑같아요. 야떼. 인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반갑게 해서 이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라고 붙여주신 가정인가 보다. 스데바다와 같은 바울에게 붙여준 가정인가 보다. 인디언 선교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가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 댄스 뮤직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댄스 뮤직이 울려 퍼지더니 좀 있다가 저희 집에 내려와서 노크를 합니다. 같이 올라와서 술 먹고 놀재요.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술, 마약, 동성연애까지입니다. 심각합니다. 인디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올라와서 술 먹고 놀자는 거예요. 춤추면서 주말에. 그래서 그날은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을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반복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다 못해서 아파트에 오피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왜 경찰한테 연락을 안 했냐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니네들이 그냥 주의를 줘라. 내가 인디언 선교사인데 인디언들에게 경찰까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줘달라고 오피스에 부탁을 했더니 오피스 직원이 가서 주의를 줬나 봐요. 다음날 가족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한테 I'm sorry,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는 믿었죠. 이제 안 하려나 보다. 근데 그 주말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막 새벽 1시에도 땅콩 껍질 같은 거, 땅콩이 약간 들어있는 거를 막 제 1층 창문에다 집어던지고요, 베란다에서. 그때 한국에서 제가 배편으로 붙인 짐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열어보는데 저는 그냥 옷까지 하고 책 몇 개만 들고 왔는데 뭐 이상한 시커먼 봉지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어머니의 편지가 있는데 미국 가면 이 음식 먹기 힘드니까 이거 잘 두고 먹어라. 이렇게 편지 봉투에 뭐가 들었어요. 시커먼 봉투에. 열어보니까 세상에나 미국에서 진짜 먹기 힘든 거죠. 청국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번뜩였는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다가 물을 받고요, 청국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점점 퍼져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청국장을 10끼를 연속으로 먹은 사람이에요. 힘들죠. 한국 사람들도 싫어요. 10끼 연속 먹으라면 싫어하죠. 아침에 끓였습니다. 점심에 끓였습니다. 저녁에 끓였습니다. 10끼째 딱 끓여놓으니까 2층에서 100끼를 들고 내려왔어요. 우리 이사 갈 테니까 제발 그 음식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인디언들 물리치라고 너를 보냈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말씀, 나의 구원에 이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그 순간 다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이들을 섬기라고 보냈지 이들을 물리치라고 보내나.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한동안 인디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사 왔죠. 하루는 이 미국식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인디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한 인디언이 저에게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한국에서 온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다 이랬더니 자기가 나바오 인디언인데 자기는 마침 또 크리스찬인데 레저베이션 안에 교회가 있으니 자기하고 이번 주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디언들을 물리친 이 무식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인디언의 이름이 마이론 휴스콘입니다. 이 남자친구입니다. 옆에는 제 인디언 수양어머니 베티 앤 휴스콘이고요. 베티 앤 휴스콘의 막내 아들이 마이론 휴스콘이에요. 마이론 휴스콘이 저보다 4살 위인데, 이 친구가 자기 교회 가서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해서 주일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약속 시간을 잡고 같이 교회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입니다.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 지난 여름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여기에서 같이 주무시고 선교하고 했는데, 이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를 처음 제가 가서, 이런 사인도 없었어요. 선교팀들이 와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 지금 전경이고요. 주일날 이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는 미국 선교사님이 1948년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교회 우리 어른 예배 인원 드리는 숫자는 평균 주일날 한 35명에 40명 정도 드리고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주일학교를 합니다. 더 많았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좀 차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거에 비해서 차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다시 한 35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인디언 젊은 가정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인디언 어머니예요. 베티 앤 휴스콘. 현재 미국 나이로 98세고요. 제가 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100세까지는 최소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여기에서 자리 잡고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남았잖아요. 어떡하죠? 주여, 건강하게 지금도 주일날 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어머니예요. 인디언 사회는 목의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대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국도 그 동네에 가면은 같은 일가 친척들이 몰려 사는 동네들이 많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전도처럼 줄줄이 전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안 믿으면은 그 집안은 영원히 안 믿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 영혼이 중요해요. 인디언 어머니는 참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18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에요. 나바오에. 베티 앤 휴스콘 어머니가 저를 막내 아들을 삼아줬어요. 막내 아들. 아까 그 브라더인 마이론 휴스콘이 저보다 4살 위니까 제가 이제 막내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만약에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한국은 어떤 구조죠? 장자상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나눠주지만은 예전에는 장자상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거꾸로 해요. 막내 상속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큰애들은, 둘째는, 셋째는 그래도 부모들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늦게 낳기 때문에 제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밀어준대요, 막내한테. 이 베티 앤 휴스콘 어머니가 제가 인디언 선교를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더니 저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유명한 인디언의 추장이었는데 이
레저베이션이 150년 전에 확정되면서 인디언들을 이주시켰거든요. 150년 전에는 그 추장이 움직여야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추장에게 연방정부에서 땅을 줬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땅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공동재산입니다.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있어도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 어머니 가정에게는 사유재산을 준 거예요. 그래야지 꼬셔서 이 레저베이션으로 보내니까. 그 땅이 약 1000에이커예요. 부자 됐죠. 그 땅이 저한테 왔으니까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그 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인디언 어머니가 저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1000에이커 안에는 약간의 물도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는 거의 물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물이 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몰라요. 인디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인디언 어머니에게 받은 땅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선교센터, 저 보이시죠? 허 벌판에, 저 뒤편이 지금 그랜드 캐년인데 허 벌판에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적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스베가스에 처음에 호텔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벅시 아닌가요? 예. 그 사람이 그 허벌판에 저 호텔 하나 판잣집으로 줘놓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같이 라스베가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라스베가스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라면은 저곳에 저 선교센터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이곳이 광야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막에 꽃이 피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곧 꽃이 핍니다. 사막에 꽃 핍니다. 예수님 오실 날 곧 옵니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졌어요. 선교팀이 와서 도왔고요. 저는 진짜 어깨가 빠져가면서 싱글 혼자 다 1, 2층으로 올려가지고 지붕공사를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인디언 정부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미국도 느린데 인디언 정부는 더합니다. 전기하고 수도를 제가 연결해달라고 신청한 게 4년 전인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지난 12월 셋째 주에 인디언 바이스 프레지던트 조나단 네지가 크리스찬입니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곧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메일도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신 숙제 같아요. 전기하고 수도가 곧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디언 어머니가 저에게 저 땅을 주고 선교하는 것을 봤는데 인디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인디언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인디언 교인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쯔사.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잘생긴 나바오 인디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건 별명이고 저는 처음엔 쪼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인디언 어머니께서 인디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제 호텔에서 잠깐 드라마를 보니까 그 라스트 모리간 그 영화를 하길래 잠깐 보고 있었는데 인디언 이름들이 다 좀 희한하잖아요. 뭐 주먹쥐고 일어서부터 시작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 얼룩무늬소 별 이름들이 다 있는데 저에게 션딩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션딩은 선샤인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빛. 이 광야에 죽어가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인디언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인디언 어머니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인디언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볼로타이, 이 주얼리, 뭐 반지, 귀걸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있고 그 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관광지들, 모뉴먼 밸리도 인디언 레저베이션 나바오 거니까 모뉴먼 밸리 그런 입구에서 이런 주얼리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그 안에 뭐 공장이 있지도 않고요, 뭐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인디언들은 다 연방정부에서 지금도 돈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주긴 줍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나바오 정부로 주지 나바오 정부에서 각 가정에는 내려주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바오 인디언이 40만입니다. 한 달에 1인당 생활비가 100불로 가능합니까? 먹는 것만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 먹는 것만 해가지고 100불로 칩시다. 40만 곱하기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4천만. 그쵸? 40만 곱하기 100불이니까 400만 4천만 불이잖아요. 나바오 인디언만 계산한 겁니다. 4천만 불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니까 그게. 12개월 하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연방정부가 인디언 나바오만한테만 그 돈을 줘도 연방정부가 유지가 안 됩니다. 빚더미 얹어 앉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3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연방정부에서 주긴 줘요. 각 정부의 부족의 정부들에게 주고 그 돈을 그 인디언 정부들에서 쓰게 합니다. 그걸 안 주는 부족도 있어요. 카지노가 있는 부족. 그래서 자꾸 인디언 그 레저베이션에 카지노들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술 먹죠, 마약하죠, 동성연애하죠. 이제는 도박까지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집안에 술 먹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백인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미국의 역사와 똑같이 인디언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죽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디언들이 믿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인디언의 대답입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하필이면은 피를 검사해 보니까 같은 몽골리안이네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디언들이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하는 걸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디언들은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안 엽니다. 제가 갔더니 우리 인디언 교인들이요, 나 한국에서 온 패스터 한입니다, 미셔너리 한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아는 체도 안 해요. 2년 동안 아는 체를 안 해요. 인사, 쉐이크 핸드도 안 해요. 예? 악수도 안 해줘요. 야,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죽도록 일했어요. 그 인디안 교회 지붕에서 빗물 새면은 그거 다 걷어내고 싱글 걷어내고 올라가서 혼자 다 나무 수리하고 모보로 떼는 걸 제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시키려고 저를 한국에서부터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제가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건축업자였어요. 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일머리는 좀 알잖아요. 대학교 때요, 어마어마하게 술꾼이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5병 기본으로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소주 온도가 갑자기 도수가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다 24도, 25도짜리잖아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소주를 타먹었던 사람이에요. 실험실에서. 먹어본 사람이 먹는 사람들 마음 이해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알코올릭들, 마약은 안 했어요 그래도. 마약 만드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마약은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것까지 하면 진짜 벌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순진하게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 인디언한테 보내놓으면은 야, 선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세상 경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경험을 했던 저를 인디언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요. 주일날 설교도 하고 인디언 목사님하고 동역을 해서 인디언 목사님이 한 번 하면 제가 한 번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찬양 인도만큼은 제가 다 해요. 인디언들이 얼마나 음치인지 아세요? 한국은 노래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음치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도 예전에 음치들 많았습니다. 박치들 많았어요. 근데 음치 박치 좀 거의 없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예, 진짜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최근에 왜 죽어가고 있을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교도 하고 단기 선교팀 여름에 와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BBS 사역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인디언들 태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태권도, 그 다음에 뭐 워십 댄스, 찬양, 어른들 부흥회, 한국 음식 만들어서 주민잔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줍니다. 나무도 열심히 심고 있어요. 나무를 열심히 심고 열심히 제가 죽여봤는데 왜 물이 없으니까 제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해마다 그 물 주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나무들도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정에 집 주변에 나무들을 막 심어줬더니 그것도 죽이는 가정이 있고 그 나무를 살리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설거지 물리를 갖다 주면은 나무들이 살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동안 선교팀들이 와서 심었던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과나무였는데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는 곧 인디언 선교지에 영혼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디언들이 그걸 보고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제가 인디언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처음에 제 그 픽업 트럭에다가 자재를 잔뜩 싣고 들어가는 날,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찍은 겁니다. 무지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센터를 분명히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선교센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아직 전기하고 수도가 연결 안 돼서 불편하게 쓰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인디언들이 참 터프해요. 와가지고 문도 다 고장 내놓고 많이 또 해놨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방과후 지도를 하니까 많은 젊은 가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키시려고 우리 애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왜? 선교사의 자녀들이 잘 돼야지 인디언들도 보고
뭔가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애는 펜스테이트의 통계학과에 풀스칼라십으로 보내줬고요. 둘째는 애리조나 그 플레이스텝 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MIT 풀스칼라십으로 갔어요. 그 인디언들이, 젊은 가정들이 우리 애들 잘 된 걸 보더니 제가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줄 알아요. 왜? 둘 다 SAT 수학은 만점 맞았거든요. 저에게 자기네 애들을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숙제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해가지고 지금 주중에는 아이들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있어요. 인디언 젊은 가정들이 숙제만 봐주면 그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미안했는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하는 BBS 하는 모습이고, 아이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영접되잖아요. 저희 인디언 어머니와 같이 평생을 갑니다. 세상에 나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 교육이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어른들 단기 선교 와서 부흥회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 카메론이라는 지역의 마을의 모습이에요. 사진이 잘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판잣집들, 트레일러 하우스들, 멀쩡한 집도 몇 채는 있어요. 그렇게 나무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 인디언 마을이 있고요. 제가 인디언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주로 백호 어느 장로님이 한 10,000불 헌금해 주셔가지고 백호로 그 중고 백호를 하나 사가지고 마을에 기계가 없으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올 여름에 단기 선교 꼭 오십시오. 제가 백호가 아니라 삽을 들릴 테니까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파지나. 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수도관 서프탱크 이런 거 정화조 같은 거 묻어주고 하는데 필요한 사역들을 해주는데 최근에 고장 났어요. 인디언들이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지금 고장 냈는데 부품값이 약 1,000불 들어간다는데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해. 몇 가정이면은 십시일반 200불씩만 거두면은 5가정이면 1,000불 아니에요. 근데 안 합니다. 제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을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뒤집어졌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네? 말도 잘 안 되는데 막 도와주고 했더니 다 고장내고 갖다 놓고 모른 체 하고 그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인디언 이제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저에게 마을 일들 많이 하고 아이들 뭐 그런 거 해주니까 처음에는 아는 체도 안 하던 분들이 2년 만에 아는 체를 해요. 2년 만에 아는 체를 하더니 점점 호칭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패스터 한 뭐 이렇게 부르더니 처음엔 미스터 한 이렇게 부르더니 그 다음에 패스터 한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디언 말로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야떼 쉬야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지냈니? 이런 뜻이에요. 안부 인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 표현은 인디언들이 인디언 자녀들에게도 안 쓰는 표현이에요. 잘.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저기 동양에서 온 저 선교사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지냈니?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야떼 쉬야지. 교회 안 다니시는 마을 사람들도 제가 가서 일을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야떼 쉬야지. 카메론 지역에 그게 저를 부르는 유행어입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도 심지어는 저한테 야떼 쉬야지라고 인사했다가 저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경호실 출신이라 좀 터프하거든요. 이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 선교사 뭐가 있길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저런 말을 야떼 쉬야지라고 표현할까. 교회 와요. 왔더니
제가 인디언 말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저스 홀리로 나테지 니 홀리 절리기 니 헌고네 릴리썸 탈라지 이스탈리힐리 니니조 니조아나지 나니 너 나니스타. 주 예수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을 인도하니까 자기네들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나보 인디언 언어를 잘 못하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하지 왜 이게 문제가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하는데 다 미국식 교육을 받으니까 못하는데 선교사가 인디언 말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갑자기 마음에 뭔가를 느꼈나 봐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네. 젊은 가정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이 어르신들 지금 모습이고요. 이제 젊은 가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있고 젊은 가정들이. 제가 젊다는 거는 30, 40대인데 20대부터 한 40대까지인데 저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은 저처럼 다 수염 기르고 이래가지고 한 5, 60대처럼 보여요. 젊은 친구들이 좀 최근에 많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채 해버립니다. 왜? 나도 저 사람을 돕다가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어요. 피투성이 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구약의 법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전에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된 얘기로 쌩까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뒤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직분이 있고 교학교 교사 같은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 나의 이웃, 나의 친구를,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는 두 발이 있었어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맵니다. 섬길 수 있는 두 손이 있었어요. 헌신할 수 있는 두 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자기의 물질까지도 희생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뇌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음에서 땡겨야지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데 마음도 없이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설레고 기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연애 감정 아닙니까? 사랑 감정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죽어가는 저 이웃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저 이웃을 내가 섬겨야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야지. 여러분, 사랑은 값비싼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시간과 물질이 투자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겁니다.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그런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회사 사람이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이,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도 못하는데 멀리 와서 뭘 합니까? 멀리 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선교는 멀리 가는 거다. 근데 내 사는 자리부터 선교가 돼야지 더 넓은 범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인디언들이 야떼 시아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안 목사님, 제 넬슨 토이라는 인디안 목사님인데 저분은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저에게 야떼 시아즈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저분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My good friend, 나의 좋은 친구야. 이렇게 꼭 저한테 인사를 하고 이 손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검지가 가냐면은 맥박, 블루포인트에 가요. 서로 이렇게 마주 잡으면은 블루포인트에 가는데 서로의 이 심장 뛰는 것을 느끼면서 악수하는 게 인디언의 진정한 친구의 악수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악수를 하는데 꼭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좌절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인디언들에게 패스터 한이 이 슬픔을 희망으로, 이 좌절을 소망으로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사실 안 와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돼버려요. 와서 보시면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적으로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곧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0여 년 전에 한국의 아펜젤러 언더를 비롯해서 그 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이라는 어느 우스갯소리로 미국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조선은 이미 첫선된 민족입니다. 예? 이미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와가지고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려대면서 죽기까지 헌신했을까요? 한국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으로 나왔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한국 경제가 현재까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저는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민족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안에 와서 사는 우리 한인들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을까? 백인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는 기독교율 1% 미만의 인디언들에게 여기가 땅끝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화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미국의 이런 실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피부와 닿지를 않아요.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미 선교지에 다녀갔어요.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가까이에 있는 선교지 와서 이 현장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인디언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같이 동역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사 메마른 광야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